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 박해와 위협에도 굴할 수 없는 복음과 진리. 초대교회의 대동기에 발생한 첫 번째 박해와 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진 공회원들의 박해와 그에 맞서는 사도들의 거룩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성도와 교회가 어떠한 영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구적인 영적 지침서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거린을 치료하는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술렁이고 있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당시 종교 및 정치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전파하는 사도들,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인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체포하여 신문하며 위협하게 됩니다. 본문은 신문이 무서운 협박으로 높아지지만 이에 대응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복음에 억누를 수 없는 능력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놀라고 있는 공회원들,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 범인으로 알고 있었죠. 이는 그들이 그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랍비들의 공식적인 신학 교육,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도들의 입에서는 구약을 꿰뚫는 정확한 성경 해석과 담대한 선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사도들에 대한 반응은 이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과 동일하죠.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담대함은 지적 우월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또 직접 경험했던 영적인 교제의 결과이자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와 능력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삶의 변화와 담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옆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은 그 어떤 박해와 논쟁도 잠재우는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하는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두려워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교육이나 종교적 수련이 아니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교육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공회원들은 기적의 결과,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사도들의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용하며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증거가 눈앞에 명백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만이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과 철학,
이것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들의 담대함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설교와 복음 증거는 인간의 지혜나 달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내들인 공회의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그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진리와 사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진리의 규명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공의원들은 기적을 부인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죄악된 마음의 본성이죠. 그들이 비치신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어둠의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요,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야 할 공회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윤리나 교훈은 어느 정도 수용할지 몰라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걸 배타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박해와 위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눈앞에 일어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사탄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게 만들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요, 거짓 목자들이죠. 공의원들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적대감은 성도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에 맞춰져 있었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 재직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인 산에 들인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공의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사도들의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로 대담한 모습이죠.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사도들의 이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다는, 하나님이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사도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너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판단하다, 헬라어의 크리노, 분석하고 분별해서 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회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대의 의를 떠나서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거듭난 자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회개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감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의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 즉 사도들의 신앙은 남에게 전해 들은 2차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부터 직접 배웠고요. 바로 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체험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박해와 방해 중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이나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면의 폭발적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주머니 속에 숨겨둘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면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과 긍휼함이 내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정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이죠. 그냥 종교인입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백성들이
모두 사도들이 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사도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군중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위협만 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기적의 목적도 사도들의 설교의 목적도 핍박을 견디는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무력이나 정치적인 힘과 세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불신자들의 입술에서도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완악한 공의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생각까지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등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으나 아직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당시 40세는 적지 않은 나이이고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죄의 습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절망을 단숨에 치유하신 이 기적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기적과 유사하죠. 요한복음 5장 4절 이하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기도하는 영혼 중에 40년 된 병자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굳어진 문제나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인간의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하면서 위협하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전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많은 백성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감옥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이익이나 자신들의 그 명예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진리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 말라고 외쳤으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고 선포했던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의 모습이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협과 방해와 때로는 불이익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종과 우리 소중한 가족들, 지체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